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신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가 하는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끝주일입니다. 교회에선 대개 이제 금주까지를 한 해의 회계 연도로 잡습니다. 재정부에서는 이제 금년 결산을 하고 또 새해 예산의 틀을 짜고 그렇게 하죠. 네, 우리 교회는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해 살림을 잘 결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 우리 각자도 결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생활은 잘 되고 있나? 한 해 매듭을 잘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생활의 결론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열매는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안녕할까요? 그리고 견고할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종교적 행위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구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의 서막입니다. 본래 바울은 아시아로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선을 바꾼 거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오늘날은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 일행은 두로아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누가가 합류해서 4명의 팀이 됩니다. 바울, 누가,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그렇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다음 날 마게도냐 땅에 도착해서 배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 16km를 걸어서 첫 성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네, 보십시오. 빌립보에 대해서 누가는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말과 그 다음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 여기서 첫 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냐 주에서 가장 큰 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큰 성. 실제로 빌립보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작은 로마였어요. 작은 로마.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살았던 곳이 빌립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작은 로마처럼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로마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을 이 빌립보에서도 똑같이 누리도록 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 즉 리틀 로마라고 불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라. 자, 그런 도시로 바울 전도팀이 일행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뚜렷하게 할 일이 별로 없이 그냥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가로막고 불렀기 때문이란 말이죠.
네,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 땅을 부르셨어요. 그런데도 보니 아무런 열매가 수일 동안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네, 본문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거기 앉아서 보십시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어디로? 강가로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왜? 원래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렇습니다. 한 도시를 가면 제일 먼저 동족의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말이 통하고 또 구약 성경에 익숙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를 알아먹어야 한마디로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을 방문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희가 구약에서 기다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식일 날인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어디든지 남자들 10명 있으면 성인 10명 있으면 회당을 지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 어딜 가든지 교회를 만들죠. 한인교회. 비슷한 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회당이 없다는 사실은 거기에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고 있다는 말이고요. 혹은 로마의 영향력에 너무 집요해서 유대인들이 여기는 회당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불러서 마게도냐로 왔는데 수일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바울 일행은 할 수 없이 강가로 간 거죠. 어디 기도할 만한 곳 없을까? 적당한 곳 없을까? 13절에 문밖 강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대문 밖이 아니라 성문 밖을 말합니다. 성문 밖. 그 강가에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무리 여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빨래터일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본문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감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잘 듣는 거 아니죠. 네. 근데 여인들 가운데서 이 바울의 말씀을 진지하게 반응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여인. 바로 루디아입니다. 누가는 루디아의 신상을 여기서 몇 가지 알려줍니다. 먼저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한 도시고요. 그리고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 그것이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루디아래요. 루디아. 근데 이게 루디아가 진짜 본명이라기보다는 출신지를 붙인 이름일 거라는 해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파주댁, 모포댁 뭐 이런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 직업은 뭘까요? 자주색 색깔의 옷감을 파는 사람이랍니다. 당시에는 화학염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조개 껍질들을 가지고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중에도 이게 자주색 색깔 내는 게 그렇게 까다로웠대요. 근데 루디아는 바로 그 기술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 당시 고급 기술이에요. 자, 더구나 루디아는 두아디아 사람, 즉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여성이 유럽을 오가면서 국제 무역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자색은 당시 귀족의 컬러였다는 거죠. 자색은 주로 귀족들이나 부유층이 입는 옷, 뭐 그런 색깔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한 부자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 그 부자도 자색 옷을 입었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루디아는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자에 뉴스에 보니까 인도에 부호들이 많은데 그중에 여성들이 많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루디아도 상당한 재력가였을 거예요. 네. 한편 루디아의 내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 16장 14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 보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 이것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을 가리킬 때 하는 표현입니다. 루디아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말은 이 로마 세상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인생을 즐길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의 그 콜로세움 경기장 보신 적이 있으시죠? 콜로세움, 네. 아주 장엄한 경기장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온갖 오락을 즐겼습니다. 이 빌립보에도 그와 비슷한 야외 공연장이 있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루디아는 상류층에 속한 부인이었지만 그런 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로마 체제는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유대교에 들어가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거죠. 그녀는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연히 이러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을 거예요. 자신이 본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자였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간증했을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노라. 그런 얘기. 여러분, 루디아는 구약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루디아에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 바로 그 구세주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날 거기서 그녀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이 참 미미하지 않아요? 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으시고 돌려서 부르셨던 그런 대단한 곳이에요. 근데 막상 와보니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을 합니다. 하나, 그게 맞는 것일까? 1차 선교여행 때를 돌아보면은 이 바울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핍박도 있었지만 사람들도 무지 많이 모였습니다. 복음을 믿었어요.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 2차, 이 마게도냐 와보니까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요.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회당 하나 보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할 거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강가에 나갔고 거기서 그저 여인 한 명만 복음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몇십 명, 몇백 명 그게 아니라 루디아 한 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허탈한 얘기일 수 있겠죠. 바울의 마음도 허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새 일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도록 할까요?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우리에게 청하였는데 만일 나를 죽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강권하여 네, 보십시오.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의 식솔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가? 네. 뒤에 가보니까 40절에 있어요. 16장 40절에 가보니까 두 사람이, 이게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 구절은 나중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끌려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즉시 어디로?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빌립보의 형제들, 즉 빌립보 성도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루디아의 집이 이미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럽의 기독교 역사는 장엄합니다. 교회사를 배워보면 정말 장엄합니다. 근데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요. 그리고 그 장소는 루디아의 집입니다.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 자녀손들이 다 또 복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요, 50년 전만 해도 그런 비슷한 일이 많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살펴보니, 루디아는 재력가였고, 집도 넓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었어요. 헌신의 기회였죠. 루디아는 이 여건들을 주님을 위해 뜨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 집에 주님의 교회가 자리 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성도님들의 집도 선한 일에 네, 주님 나라를 위해 적절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루디아의 섬김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팀이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동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러면 바울은 그 많은 선교비를 어떻게 재정적으로 충당했을까요? 배를 타려면 배싹을 내야 되고 숙박하려면 숙박비를 물어야 돼요. 그 돈이 어떻게 감당이 되었을까? 물론 헌금으로 채워졌겠죠. 그런데 어떤 도시에서는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할 때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선교비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것일까? 바로 루디아를 통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충당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가? 있죠.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말씀을 하나 보면은 빌립보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네, 이 서신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바울이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날부터란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 처음부터 루디아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든든한 배경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빌립보 4장 15절에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15절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이여 빌립보 성도들이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주고받는 내일에 너희 교회에 아무도 없었니? 네, 여기서 주고받는 일이 뭘까요? 재정적인 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선교에 재정적 후원을 했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도 모든 교회들이 선교 후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자기 쓸 일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아끼고 전략하며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콩나물 값을 아끼며 선교에 참여하잖아요. 네. 그렇게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신실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네, 루디아가 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회심의 역사가 그 가족을 구원했고요. 그 집이 교회가 되었고요. 그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지원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몇백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루디아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게 흥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눈으로 보기에도 참 미미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빙산의 일각. 물에 솟은 빙산은 전체 덩어리의 10%밖에 안 된다. 이게 보이는 게 작다고 무시하고 막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타이타닉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얼핏 보기에는 좋게 보일 수 있죠.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패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미함이 하나님의 작은 분이라는 뜻,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미미함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앗과 같다. 겨자씨. 이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무궁하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둘러 포기할 문제가 아니고 서둘러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는 루디아를 보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이 외롭고 힘들 수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더딜까? 미미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새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죠.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는 거예요.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죠. 네,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부흥시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천지의 복음을 꽃피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를 통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점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루디아와 같은 진짜 믿음의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 14절을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말을 듣고 있을 때 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여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 루디아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율법 중심의 유대교에서 답답했던 그 영혼이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해방이 된 거죠. 루디아가 믿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르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자기 삶이 변합니다. 따릅니다. 그동안 그녀는 옷감 사업을 통해서 삶의 풍요를 추구했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평생 후원하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지난주 오셔서 특강을 했던 장로님, 이제 아담한 그 사례를 좀 드렸어요. 했더니 다시 내놓으시면서 그래요. 저도 죽을 날이 멀지 않은데 하늘에 상금을 좀 쌓읍시다. 그러시고 감사한금 배워 주시더라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채요. 네. 네, 바로 그것입니다. 루디아의 모습이 그거죠. 여기서 특별히 마음을 열어의 의미, 마음을 열어. 원문에 보니까 열다 이 단어는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더라고요. 내적, 영적 깨달음을 뜻해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단순히 청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로마서 10장의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실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진짜로 주님이 믿어지게 되자 그 전과는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먼저가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있으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생겨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흔히들 교회만 다니면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루디아처럼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을, 그의 마음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채로 아무렇지 않게 교회를 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친히 그 영혼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서 영혼들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마음이 열린 루디아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15절 다시 보면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네, 두 가지가 눈에 보이죠. 첫째는 루디아만 아니라 모든 식솔이 세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이제 시작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결단이. 그게 있었다. 둘째는 이제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 머무시라고 자기 집에 제안합니다. 바울은 신체적으로 사실 병약합니다. 그가 어렵게 빌립보까지 온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이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바울 일행은 선교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은 유럽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유럽을 지나서 지구를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어쩌면 우리도 루디아에게 빚진 자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루디아에게 빚진 자다. 말씀을 대답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첫날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온 거예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겠다고. 그때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은 본인이 하셨지만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것이 루디아가 만난 은혜요, 우리가 만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다.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복음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환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참 믿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이 따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과 삶의 변화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나타나요. 네. 오늘 루디아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그리고 섬김의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루디아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주께 드려진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세상만큼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